네,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울산 신정교회 또 목사이자 또 중2 딸의 아빠인 김보성이라고 합니다. 오니까 참 분위기가 밝고 따뜻하네요. 이렇게 좋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엄마로 또 아내로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진 않겠지만 곁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계셔서 또 세겹줄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이랑 이렇게 저를 똑같이 따라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으셔서 영광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또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귀한 만남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꽃 피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올해는 우리 아이들이 좀 정신 차리고 공부 시작했으면 좋겠고, 유튜브랑 게임하는 시간도 좀 줄였으면 좋겠고, 눈빛도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고,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또 좋은 영향력을 받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기대가 담긴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올해가 이제 제 나이가 이제 49인데요. 한 50년 가까이 살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란 게 다 우리 기대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기대했지만, 심지어 기도도 했지만 우리의 기대와 기도대로 다 되진 않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얼마 전까지 그 용인 동백에 있는 향상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그곳에 부임했을 때 1월달 부임하자마자 아이들과 수련을 하고, 수련회 마치자마자 그 고등부 2학년 한 학생이 저를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밤 11시 반에 저희 집에 띵동 벨이 울리길래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제 그 학생이 앞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왜 왔냐 물어보니까 얘가 대답을 안 하고 목사님 저 앞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딱 넣더니 뭔가를 꺼내는 겁니다. 뭘 꺼냈냐면 말보로란 이름의 담배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거 나한테 왜 주냐 물어보니까 얘가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담배 끊고 싶어서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얘가 담배를 좀 일찍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폈다 하더라고요. 그거 좀 진정한 얼리 아답터셨는데, 처음에는 호기심에 담배를 물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끊지 못하는 지경이 된 거죠. 끊으려고 시도는 많이 해봤답니다. 근데 끊지 못하고 이제 지금까지 또 밀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있었던 수련회 때 나름 은혜를 받았답니다.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진짜 끊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심하면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못 끊는 것을 몇 번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목사님 찾아가서 이실직고를 하고 목사님의 뭘 받아야 되겠다?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가 담배를 끊을 거라는 뭘 가지고 찾아온 겁니까?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제가 좀 울컥하더라고요. 청소년 사역 20년 넘겠지만 담배 끊겠다고 담배를 들고 온 애는 흔치 않거든요.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담배를 받아들고 얘를 꼭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애가 들고 온 담배가 이 애 인생의 마지막 담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자기도 좀 울컥했던지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보는 게 1월달 7개월 뒤에 여름 수련회 갔습니다. 밤에 기도회 때 애들 찾아서 막 기도해주고 있는데 누가 제 뒤에 오더니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먹고 싶어가지고 쳐다보니까 7개월 전에 그 애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하니까 얘가 또 진지한 표정으로 또 목사님 제 앞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뭘 꺼냈을까요? 담배를 꺼내더라고요. 또 담배를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저 담배 끊고 싶어서 왔어요. 기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내가 기도했잖아. 이런 마음이 1도 없고요. 얘가 제 앞에서 오열하기 시작하는데 담배를 들고 손을 덜덜 떨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할까. 자기도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기대가 또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의 눈물이 그 아이만의 눈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녀를 품에 안고 이 아이의 삶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오늘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이 아닐까. 기대했고 기도도 했지만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의 삶을 보면서 또 속상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무기력이란 것입니다. 기대했는데 기대가 있을 때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대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짐을 느낄 때, 그리고 때로는 내가 기대해봤자 안 되겠다는 결론을 마주할 때 우리는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안 되겠구나. 그러면 살아있어도 그냥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무기력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38년이었어요. 38일도 38개월 단인 38년 동안 재채기 정도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병에 걸린 한 안타까운 인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부축받고 병원도 가보고 의사도 만나보고 약도 처방받아 먹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이 38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기력하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자기 스스로도 이제는 기대를 거둬버린 이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시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의 인생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복음이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병자를 찾아가셨던 주님의 발걸음이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한 명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기대했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무너진 나의 마음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만남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한 문장으로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다.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있는데 여기서 꽃핀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내신 1등급 찍고 여러분이 꿈꾸시는 그 학교를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꽃피는 하나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꽃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고 내일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마음의 감사와 행복이 풍성한 삶, 그게 바로 인생이 꽃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어머니 기도의 스탬 여러분, 여러분의 가디건 색깔만 꽃이 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삶이 꽃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꽃피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20몇 년 동안 다음 세대를 만나보니까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구나. 아이들이 철이 드는 것도 나쁜 습관을 끊는 것도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부모님과 또 좋은 그런 또 꿈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님 만나는 것도 꽃피는 시기가 다 다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끝에서 꽃을 피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평균 수명, 분당에서 최장수하신 분 말고
여성과 남성의 평균 수명이 약간 다른데요. 우선 우리 다 여성들이시니까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지금 현재 몇 살 정도 될까요? 90까지는 아닙니다. 조금만 겸손하게 내려오시고. 너무 올라가셨어요. 80? 맞습니다. 지금 현재 86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자, 그러면 저 같은 남성들은 평균 수명이 우선 여성들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습니다. 낮는데 엄청 확신 가운데 기쁘게 대답하시네요.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앞자리 수가 8일까요? 7일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그 확신대로 7이더라고요. 79.9세입니다. 한 끗 차이로 안타깝습니다. 여성들이 조금 더 오래 사시는데 그래도 평균 수명이 7, 80년은 되는 거죠. 근데 서울대 의대 황상희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훨씬 낮았어요. 그때는 평균 수명이 약 35세밖에 안 됐습니다. 의료 혜택을 다 보셨던 왕들도 평균 수명이 45세밖에 안 됐습니다. 시대마다 평균 수명이 달랐는데 2000년 전 오늘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약 42세였답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42년 정도를 살았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이 사람은 아픈 지 몇 년 됐다고요? 38년 했어요.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가셨을 때 그의 나이도, 건강도, 소망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벼랑 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마침표를 이제는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끝에 주님이 찾아가시니까 그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도 청소년 사역을 했지만 청소년 자녀를 바라보면서 저의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담임 목사 딸이 지난학기에 저를 찾아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중고등부 제자훈련 안 할 거야. 제가 담임 목사지만 담임 목사 지시사항으로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저보다 인배가 조금 더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은 세월들을 겪으셨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꼽히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내 기대보다 조금 더 일찍 꼽힐 수도 있지만 내 기대보다 조금 더 늦게 꼽힐 수 있습니다. 진짜 꽃도 마찬가지죠. 봄이 되면 분당에도 울산에도 벚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여름이 오면 나팔꽃이 피게 되고요. 선선한 가을이 오면 나팔꽃이 이 코스모스가 피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봄, 여름, 가을이 아니고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는 이 겨울이 오면, 제가 40년 동안 경상도 살다가 처음으로 용인에 와 살면서 제일 충격이, 언어적인 충격이, 문화적인 충격이 아니었고 온도가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와, 이게 엄청나게 충격이었는데, 그렇게 추운 겨울이 왔는데 무슨 꽃이 필까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봄, 여름, 가을이 아닌 겨울을 기다렸다가 블루밍하는, 꽃을 피우는 동백이 있더라고요. 동백은 겨울에 꽃을 피웁니다. 다 같은 플라워 꽃이지만 꽃 피는 시기가 같다 다르다? 다 다르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딴 아이들은 아마 여러분 자녀는 아닐 거고 다 처음 본 얼굴이겠지만 한 명은 이제 어디선가 좀 본 듯한 관상이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왼쪽에 있는 게 저고요.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제가 이제 향상교회 사회 갈 때 고3 승훈이란 제자였고 뒤에는 고등부 차영팀 아이들이었는데,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여러분 사진을 보시니까 어디서 찍은 사진 같습니까? 잔이죠. 이날이 옆에 앉아있는 승훈이가 고3이 되자마자 만 18세가 되자마자 수능시험 준비에 돌입한 게 아니고 무슨 시험을 쳤을까요? 운전면허 시험을 쳤어요. 얘는 어릴 때부터 운전이 하고 싶었대. 근데 법적인 나이가 있으니까 이 초등학생이 차 몰고 나가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법적인 나이 만 18세를 기다렸다가 운전면허 시험을 쳤고 두 번도 세 번도 아닌 한 방에 합격을 한 거예요. 만 18세 때.
그리고 면허증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엄마 차를 끌고 교회에 온 날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요, 제가 교육자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빨리 나와보라고. 나가니까 창문을 열어주더니 옆에 앉아라는 겁니다. 앉으니까 어제 받은 면허증을 보여주면서 이 기념적인 날에 우리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냐, 용인을 자기가 운전할 테니 간박이 같이 돌자 하더라고요. 진짜 돌겠더라고요. 혼자 가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행팀애들 연습하고 있는데, 야, 밥 살 테니까 같이 가주라 해서 에버랜드까지 벌벌 떨면서 한 바퀴를 돌았던 날이었습니다. 놀랍죠? 만 18살의 어린 나이에 한 방에 면허를 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 할머니는 아마 분당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실 건데, 저 전라도에 살고 계시는 차사순의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신데 마치 사장님이 아니고요. 이분이 손에 보니까 뭘 들고 계십니까? 면허증을 들고 있죠. 이분이 연세가 70이 훨씬 넘었을 때 면허증을 따셨습니다. 근데 시험을 몇 번 쳐서 합격하셨을까요? 네? 10번? 아닙니다. 50번? 아닙니다. 이러다가 다음 또 어머니 기도에 될 것 같아가지고 몇 번 시험을 쳐서 합격하시냐면 무려 959번 959번 떨어지고 960번 만에 합격을 하셨어요. 요즘 애들 말로 쩔죠? 960번. 몇 년 동안 이 시험 마치신 거예요. 처음에 도전하실 때는 집에 있는 손주 아침에 초등학교 갈 때 내가 운전해 태워주고 싶은 이 소박한 꿈에 시작하셨는데, 몇 년 시험 칠 동안 손주 학교 졸업해보고 960번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이 70대 중반에 960번 만에 드디어 운전면허증을 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기아 자동차에서 이분한테 축하한다고 소울이라는 자동차를 선물해 드렸고요. 이분이 어디에도 출연하셨냐면 현대자동차 TV 광고에도 출연하셨더라고요. 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한국만 이분한테 주목한 게 아니라 이분이 어디에 나오셨냐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미국의 타임즈에도 나오셨고요, 뉴욕 타임즈에도 나오셨고, 시카고 트리뷴에도 나오셨고, 러시아 신문에 나오셨더라고요. 전 세계가 주목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겠죠.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야, 70대 중반 960번 포기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꽃피운 당신이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면허증이라는 자격증뿐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금 빠른 사람이 있고 조금 느린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꼽히는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꼽혀주신 시기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이 꿈꾸는 나의 자녀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나의 자녀의 모습 사이에서 시간적인 간극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랑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자녀는 더 좋은 것 해주고 싶은 그 마음도 우리의 사랑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돈 아껴서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것도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는 부모된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은 세 글자로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꽃피우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내가 바라볼 때는 불가능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이 아닌가. 혹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성적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하거나 조금 위이신 분들인데, 그때는 성적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미양가. 물론 뭐 지금 제 성적표는 아니니까 뭐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수미양가 이 5글자마다 한자의 뜻이 다 있더라고요. 숫자가 보니까 여러분 혹시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빼어날 수입니다. 수면 90점 이상이나 만점이니까 빼어난 성적 아니겠습니까? 이 빼어날 수를 쓰는 게 당연합니다. 우가 뭔가 보니까 넉넉할 우더라고요. 이 정도 성적이면 뭐 넉넉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수미양가 중에 가운데 있는 미, 뭔가 애매하고 어중간한 포지션인데 어떤 한자를 쓴가 보니까 아름다울 미를 쓰더라고요. 그 다음이 가관이었습니다. 양을 보니까 좋을 양자를 씁니다. 근데 이 좋을 양은 가관이었는데 마지막에 있는 가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좀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 가면 있잖아요. 솔직히 낙자 아닙니까? 이거는 학교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짜가 어떤 가짜냐 보니까 가능할 가더라고요. 제가 좀 울컥했던 것은 제가 가였거든요. 성적이 뭐 가라는 게 아니라, 물론 성적도 가일 때가 있었지만 10대 시절 제 인생 자체가 가 중에 가였습니다. 근데 참 이 가를 향해서 가능하다라는 이 말이, 포기할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되는지, 이제는 한 명의 청소년이 아니라 부모로 살아가는,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된 거죠. 저는 고향이 여러분 지금 들어보시면 고향이 이 동네는 아니구나 바로 아실 겁니다. 제 고향 경남 마산인데요. 마산에서 이제 태어나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꿔놓으셨던 한 어른을 저는 중학교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던 그 방송에서도 잠깐 또 소개를 했는데요. 조남이 김재하라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늘 뭔가 따뜻한 분이어서 제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셨어요. 어느 정도로 무서웠냐면, 이분 학교 안에 다니실 때 늘 손에 무기를 들고 다니셨는데, 그 무기가 이 마이크 두께의 갸느다란 회초리가 아니라 무슨 마이크 두께의 야구 방망이셨습니다. 2글자로 빠따라고 저희들은 불렀는데, 이 빠따를 늘 들고 다니셨어요. 그냥 들고 다니신 게 아니고 복도에서는 바닥에 끌고 다니셨습니다. 그 소리를 내시는데 그 소리가 생긴 것보다 더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빠따를 가장 많이 쓰신 날이 언제냐면 시험 치고 나서 성적 나온 날이에요. 요즘은 애들이 학교에서 뭐 맞을 일이 뭐 있겠냐마는, 그때는 이 맞는 게 뭐 낭만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반은 뭐 마트가 아닌데 균일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 1점 떨어지면 빠따 한 대, 3점은 3대, 5점은 5대,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하루는 선생님이 한 손에는 빠따를 딱 드시고 한 손에는 성적표를 드시고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임재하시자마자 침묵이 쫙 흐르면서 아이들은 이제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1번부터 53번까지 성적대로 때리시는데 나름 루틴이 있으셨어요. 첫 번째 루틴이 뭐냐면 앞에 딱 교탁에 오셔가지고 이거를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손목시계를 딱 풀어가지고 교탁에 딱 올리시면 어디선가 배경음악이 시작됐네. 야, 이제 시작되는구나. 2단계가 뭐냐면 이 빠따를 오른손에 딱 잡으시더니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시더라고요. 그 손수건으로 그 7월 달에 땀을 닦으실 줄 알았는데 딱 펼치시더니 빠따를 잡고 있는 오른손을 묶으시는 겁니다. 왜 고정시키시냐면 지금부터 53명을 때릴 건데 그 더운 7월 달에 때리다 보면 손바닥에 땀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땀이 나면 좀 미끄러지면 잘 못 때리니까 최선을 다해 때리시려고 무라 일체 딱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저희 이름 부르셨죠. 김보서에 나온나 5점 떨어졌네, 5대 엎드리라.
하고 늘 양손으로 온맘 다해 뜻을 다해 생명 다해 때리셨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두드려 맞고 나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하기로 그때는 제가 그 선생님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었겠죠. 그렇게 두드려 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49년 인생에 진짜 기분 좋았던 날, 날짜도 까먹을 수가 없는 인상적인 날이 있는데 1989년 12월 23일이었습니다. 예수 믿은 날이 아니고 2학년 2학기 끝나고 겨울 방학한 날, 이제 담임 김자쌤하고 빠빠이한 날, 제 인생의 출애굽을 선포하고 나는 이제 자유다 싶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우리 기대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방학하고 집에 있는데 3학년까지 갈 것도 없고 방학하고 얼마 안 됐는데 하루는 집으로 전화가 올려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없으니까 따라라라랑 하고 벨 소리 울리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 사람이 촉이란 게 있잖아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딱 받았는데 누구셨을까요? 쌤이더라고. 어이 김보서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요? 니 요즘 할 거 없지? 없는데 왜요?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니 잘 들어. 니 내일 아침 9시까지 사흘 지낼 짐 싸가지고 마산역 광자 앞에 딱 나와 있어. 내가 나가는데 니 없으면 알지? 하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 제가 대답도 안 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1년 동안 두드려 맞던 본능이 얼마나 무섭냐면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저를 보니까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가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9시가 되기 전에 마산역 광자 앞에 딱 나가 있습니다. 뭐고 이거? 근데 너무나 반갑게도 제 친구 창화예요. 영욱이 민호가 가방을 메고 뛰어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창환아, 니도 온다. 4명이서 막 하이파이브라고 안고 난리가 났는데 잠시 후에 이 자리에 모인 게 우리 반 전체가 아니라 우리 4명이 전부란 걸 확인한 순간 마음의 두려움이 더 커졌는데 서로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반 53명 중에 제일 밑에 4명이 모였더라고요. 50등부터 53등까지. 예, 부끄럽지만 그 중에 51등이었습니다. 야, 이 큰일 났다. 뭔가 있다. 잠시 뒤에 선생님이 오시더니 다 왔네, 가자 하시면서 저희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혹시 여러분 저 경남에 가면 거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제도에 가는 시외버스를 딱 태우시는 거예요. 저 머리에 털라고 거제도를 처음 가봤어요. 그 좀 여행 가는 것보다 싶어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 여행 가는 것 같다 하니까 저보다 조금 더 눈치가 빠르던 창환이가 쌤 몰래 제 꼬리를 푹 찌르면서 야 임마, 니 지금 좋아할 때 아니다 임마. 왜 임마? 니 거제도 가면 뭐 있는지 모르나 임마. 뭐 있는데 임마. 그러니까, 니 책도 안 봤나 임마. 거제도 가면 포로 수용소 있다 임마. 포로 수용소. 우리 죽었다 임마 하길래 와, 이 막 상상이 되면서 갔는데, 거제 시외버스 터미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이 처음 데려가신 데가 포로 수용소가 아니었고, 거제도에 가보니까 해금강이라는 참 아름다운 강이 있더라고. 해금강 매표소에서 적지 않은 돈을 내시더니 저희들을 유람선을 태워주시는 겁니다. 배를 타고 해금강 한 바퀴 뽕 도는데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와 치기네. 구경하니까 그때 선생님 하셨던 말씀이, 얘들아, 사람들이 너희들을 청소년이라 부를 때 청자는 한자로 푸를 청자다. 청소년은 맨날 오락실의 화면만 보지 말고 만화책만 보지 말고 이렇게 푸른 자연도 보고 자라야 그게 청소년다운 거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본능에 충실한 녀석들이 쌤 배고픈데요 하니까 약해 놓으신 식당에 데려가셨는데 가보니까 횟집이었습니다. 모든 회를 사주시면서 저희들이 워낙 맛있게 잘 먹으니까 선생님 기분이 좋으셨던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마음껏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누가 보면 김밥 천국에서 라면 먹고 공깃밥 추가하듯이 모든 회를 추가해가지고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정 마치고 숙소에 갔더니 돈이 2배 이상으로 들면에도 불구하고 방을 2개를
예약해 놓으셨더라고. 선생님이 작은 방을 쓰시고 저희들한테 큰 방을 주시면서 하루 종일 내 눈치 본다고 스트레스 받았을 건데 밤에 잘 때라도 너희들끼리 마음 편하게 놀다 자라고 그 좋은 방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철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알지 못했는데요, 조금 더 자라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선생님이 사흘 동안 쓰셨던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다는 거. 자비에, 밥값에, 숙박비에, 입장료에. 근데 그 모든 돈들이 이 꼴통들 인간 만들라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나온 공금이 아니라 누구 돈이었을까요? 예, 선생님 사비였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예전에 선생님이 근무하셨던 거제 중학교는 우리 데려가셨어요. 방에다 보니까 애들도 없고 선생님들 안 계시고 당직 근무 서셨던 선생님이 머리 감고 나오시다가 김자쌤을 멀리서 알아보시고 엄청 반갑게 부르셨습니다. 김 선생! 웬일이고? 하시니까 김자 선생님이 저희 4명을 줄을 세우시더니 소개하시기를, 선생님, 임마 이것들 진짜 꼴통들입니다. 이 학교에 전학 보내려고 제가 겨우 꼬셔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뭔가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소개하시기를, 선생님, 이 4명이 제가 지금 근무하는 창신중학교에서 제가 최고로 기대하고 최고로 사랑하는 제 제자들입니다. 그러자 이 당직선생님이 오시더니 저희들을 한 명씩 꼭 안아주시면서,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내가 많이 맞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 학교에서도 이 전적이 화려하셨더라고요. 사람이 쉽게 안 바뀌지 않습니까? 학교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또 남은 이틀 동안에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거제도의 유명한 관광지들 구경도 하고, 끼니 때마다 해물탕에, 멍게 비빔밥에, 또 그때는 통영이라 안 하고 충무라고 할 때인데 충무까지 가서 충무김밥에 천국 같은 사흘을 보내면서 추억을 만들었죠. 근데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때마다, 맛있는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 4명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한 글자로 뭐였을까요? 맞아요. 왜? 왜 이러지? 선생님의 이 호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희가 1등부터 4등이었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반대였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마산으로 돌아오는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45인승을 타면 제일 뒤에 5자리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양쪽에 저희들을 2명씩 앉으시고 거기서 저희 인생을 바꿔놓는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지난 2학년 2학기 마지막 성적표에 너희들 영어 성적 몇 점이었노? 30점인데. 수학은 몇 점이었노? 20점인데요. 이게 부끄럽지만 4명의 평균 성적이었어요. 이 4명의 공통점이 이제 예비 중3인데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만 없었을까요? 내일이 없었어요. 그냥 오늘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 같은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잘 아셨죠? 근데 그렇게 질문하시고 대답하게 하시면서 저희들의 현실을 좀 직면하게 하시더라고요. 야, 그 정도 성적이면 집에 계신 부모님들도 너희들 거의 다 포기하셨겠네 하니까 제 옆에 있던 창환이가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예, 해맑게 대답할 게 아니는데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우가, 학교에 선생님들도 거의 다 너희들 손 놓으신 거 알지? 예,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저에게 가장 아픈 질문을 하나 더 하셨습니다. 보성아, 솔직히 니도 네 스스로를 포기했지? 제가 지금은 체중이 한 62kg 나가는데 그때 당시 제 체중이 한 88kg 좀 나가는 좀 비만 체형이었습니다. 살 때문에 눈도 지금도 작지만 그때는 더 작았는데 그 작은 눈을 제가 부릅뜨면서 기분 나쁘다고, 이 표정 있잖아요. 예.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이 눈에서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데 주체가 안 돼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10대가 나도 나를 포기했다고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인정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옆에 보니까 3명의 친구들도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보니까 선생님도 같이 울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손수건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집에 계신 부모님들도 너희들에 대한 기대를 거두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너희들을 기대하지 않아도, 심지어 너희들 자신도 기대를 접어서도 선생님은 너희들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어른이 되어주고 싶다. 너희들이 지금부터라도 마음 잡고 공부 시작하면 선생님은 4일 동안 썼던 돈, 시간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남은 1년 내가 너희들 다니면 안 되겠지만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1년만 한번 공부해보자. 그럼 너희들도 포기했던 고등학교도 갈 수 있고 대학이라는 데도 갈 수 있고 꿈이란 것도 이룰 수 있을 거니까 1년만 같이 한번 해보자고. 어이?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내미셨습니다. 뭐 하자는 걸까요? 약속하자는 거겠죠. 약속하고 공부하자. 근데 아무도 손가락을 안 내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내민다고 될 일 안 거를 알고. 근데 잠시 뒤에 4명이 똑같은 마음으로 손가락을 내밀고 함께 손가락을 걸고 펑펑 울었던 그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2년 동안 손 놨던 공부를 시작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여러분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또 목사는 울산에서 와가지고 뻥친다고 못 믿으시겠으면 오늘 댁에 돌아가실 때 지역번호 055에 255국에 657을 전해보시면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받으실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버스가 아침에 다니지 않는 새벽 5시 반에 부모님 차를 타고 4명이 학교에 모였습니다. 교실에 불을 켜고 공부를 시작했고요. 저녁 6시 애들 다 집에 가고 나면 밤 12시간이 남아서 공부를 하고 불을 끄고 또 부모님 차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김자 선생님이 담임이 아닌데도 그 애는 중학교 1학년 담임이셨는데 일주일에 월, 수, 금, 사흘은 퇴근도 안 하시고 밤 12시까지 남으셔서 저희들 공부를 중1 것부터 다시 가르치셨어요. 남아 계신 날마다 저녁 밥을 사주셨습니다. 포기하려고 하면 오셔가지고 어깨 두드리시면서 아직 시간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딱 1년을 공부하고 12월 달에 우리 어머니들 연합고사라고 들어보셨죠? 연합고사 각 지역마다 커트라인 점수를 넘어야 인문계 고등학교 합격하는 건데, 제가 있던 마산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때 서울 강남 8학군 다음으로 커트라인이 제일 높은 도시였습니다. 200점 만점에 그의 평균이 140점대였는데 마산 커트라인이 200점 만점에 그 애가 182점이었어요. 근데 200점 만점에 100점도 안 나오던 이 4명이 다 마산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합격했고요. 저도 183점 까딱까딱하게 합격했고 3년 뒤에는 각자가 대학을 갔고 지금은 49살, 이제 50살, 제가 이제 빠른이라 가지고 이 또래들이 한 명은 마산에서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고 한 명 그 옆에 창원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고 한 명 그 옆에 부산에서 돼지국밥집의 식당 사장님으로 돈 벌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그 옆에 울산에서 목사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이제 나오시는 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김재하 선생님. 물론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계신 분이 선생님이시겠죠. 네. 선생님은 얼마 전까지 이제 장신중학교 또 같은 재단인 장신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스승의 날에는 명절 때마다 또 시간 될 때마다 늘 찾아뵙는 제 평생의 스승이시죠. 얼마 전에도 제가 찾아뵈려고 하다가 이제 명절에 장례가 생겨서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제 전화로 인사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제 16살 때 거제에서 마산으로 돌아오는 그 시외버스 제일 뒷좌석에서 선생님 하셨던 말씀, 왜 포기하냐고,
아직 기회가 있지 않냐고.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내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는 어른이 될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그 말씀이 저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계셔서 오늘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한 성도를, 한 다음 세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나의 기대와는 조금은 다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에 안고 기도하며 기대를 버리지 않는 그 어른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 나를 살리는 기도라는 주제를 양 목사님 통해 듣고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은 지금 경남 마산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십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6학년 2학기 때까지 어머니의 기대를 한 번도 이제 깬 적이 없습니다. 늘 반에서 올수를 받으면서 반장을 했고 북성초등학교를 정교학생회장으로 졸업을 했고, 그래서 중학교 때도 뭔가 잘할 거란 기대가 있으셨죠. 근데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몇 가지 제가 중독에 빠지면서 그냥 날개 없이 추락해버렸고 내일이 없던 게 저의 14살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중1 때 새벽 2시까지 친구들하고 밖에 놀다가 집에 갔는데 그 집이 현관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아마 아버지가 화나서 걸어 잠그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는 비상키가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화분 밑에 있는 비상키를 꺼내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조용하게, 아버지 계시면 난리가 나니까 들어가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실에 아주 작은 스탠드 불이 보이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셨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마이 싶어서 제가 살짝 보니까 새벽 2시에 어머니께서 스탠드 불 밑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저도 워낙 조용히 들어왔지만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듣게 됐는데요. 하나님, 우리 보성이 지금은 비록 잠시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그 방황도 멈추게 되고 이 방황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방황하는 사람들의 방황을 멈추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만나 주십시오. 제가 그때 입을 틀어막고 그 현관에 들어오지 못하고 엄청 울었던 그날 밤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전히 생마다 섬화산교회 기도실에서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시면서 아들인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 전에도 제가 하루는 이제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방학 때 워낙 청소년 청년 설교가 좀 많은 시즌이다 보니까 목과 몸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녁 때 7시부터 설교인데 좀 큰일 난 거죠. 설교하러 차 몰고 가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1시간 뒤에 설교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몸에 오한이 있어요. 엄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김 목사, 엄마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리고 저는 설교하러 갔고,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는 밑에 앉아있을 때만 해도 온몸이 덜덜 떨리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아까처럼 소개를 받고 앞에 딱 서서 할렐루야 인사하는데 목소리가 나오더라. 목소리가 나오고 몸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설교를 잘 끝냈고 그 다음 아침에 마산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시더니, 김 목사, 네 어제 설교 잘했나? 아버지, 몸이 참 안 좋았는데 다행히 잘 마쳤습니다 하니까 아버지 하신 말씀이,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불신자셨습니다. 네 설교 잘할 수밖에 없다. 왜요 아버지? 어제 너희 엄마 내랑 저녁 먹다가 네 전화 받자마자 숟가락 내려놓고 기도하러 교회 뛰가더라. 그래서 밤 12시 다 돼서 들어오더라. 나는 아직 하나님만 믿어도 너희 엄마 보니까 네가 어제 설교 잘할 거란
확신이 들더라. 자녀를 살리는 어머니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꽃피우실 그날까지, 심지어 청소년, 청년이 아니라 출가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가 출가해서 이제는 신앙에서 멀어진 그 모습 보면서 안타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 자녀까지도 다시 청소년, 청년 때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견인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도 이 38년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내미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지만 결국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읽고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만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경험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화면에 있는 학생은 하영이라는 제 제자인데요. 물론 왼쪽이 하영입니다. 근데 이 하영이가 제가 담당하는 고등부에 올라올 때 연세가 90이 다 돼 가시던 하영이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손주 하영이 이번에 고등부 올라가는데 사랑이 많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하영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가 왜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됐는데요. 하영이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저를 괴롭히는 애들 때문에 학교가 저한테는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입학한다는 것 때문에 가슴 설레하지만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요. 근데 목사님 바쁘시겠지만 한 번만 시간 내셔서 저희 학교 앞에 찾아와서 저 학교 생활 잘하게 기도 한번 해주시면 제가 용기 내서 학교 생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러 한 번만 좀 찾아와 주세요. 그럽니다. 하영아, 네가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으면 내가 한 번이 아니고 10번도 100번도 더 갈 수 있다. 입학시간 그 다음날 야간 자락수 마칠 때 우리 만나서 기도도 하고 또 같이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데이트하자고 약속을 하고 약속한 날 학교 앞에 찾아갔습니다. 교문 앞에서 애들 다 가고 나서 둘이 남아서 앉고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하영이 고등부 3년 동안은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부터 신앙과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해서 교회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 그 부산에 가면 태종대라고 들어보셨죠? 태종대 가서 같이 드라이브하고 아까 사진 속에 그 분식집이 할매집이라고 태종대 맛집인데 가서 이제 떡튀순 맛있게 먹고 집에 태워주고 있었습니다. 집 가까이 다 왔을 때 옆에 앉아있던 하영이가 우물쭈물하더니 목사님, 저 부탁 딱 한 개만 더 할게요. 하영아,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 앞으로 얼마든지 부탁해라. 뭔데 하니까 한참을 망설이더니 목사님, 저 오늘부터 목사님을요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럽니다. 야, 괜찮지. 야, 말 나온 김에 오늘 아빠 트자. 아빠 해봐. 하니까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아빠. 한데 물론 그때 제가 결혼을 했지만 이제 아직 자녀가 없을 때였습니다. 한 2년 동안 아내가 임신이 안 되다가 임신이 어렵게 됐는데 또 유산이 되고 좀 그때라 가지고 제 자녀가 아닌 고등부 제자인 하영이가 저를 아빠라 부른 첫 번째 존재가 된 거죠. 근데 딴 건 몰라도 학생의 목사한테 아빠로 부르고 싶다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뜻이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말도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영아, 네가 아빠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봄이 온 것 같다. 앞으로 언제든지 아빠라고 불러라.
근데 내가 딱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데 네가 지금 집에 들어가면 진짜 아빠가 계실 거다, 그치? 근데 네가 밖에서 딴 사람한테 아빠라고 부른 거 아시면 나 같으면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 괜찮을까? 하니까 목사님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 지금 집에 들어가도 아빠 안 계셔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아빠 어디 가셨냐고. 옆에 있던 하영이가 약 5분 동안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는데요. 제가 구체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영이가 7살 때 부모님 두 분이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하시더라도 한 분이 두 아들을 키우시든 아니면 한 분이 한 명씩 키우시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두 분이 두 아들을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아신 할머니께서 전라도에 사시다가 내 손주들 고아 만들겠다 싶어서 부산에 건너오셨고 부산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의 한 안창마을이란 산 중턱에서 10년 동안 이 아이들을 키워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영이와 동생은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아빠라고 부를 존재가 단 하루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고등부를 와서 저랑 친해지면서 내가 목사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지내고 싶다는 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야기를 듣고 차 안에서 안고 둘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나 했어요. 하영아, 내가 오늘부터 네 아빠 노릇 한번 해볼게. 내가 니를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딴 아빠들이 하는 것처럼 아빠 흉내라도 한번 내볼게. 네 공부할 수 있게 뒷바라지하고 네가 믿음으로 자라가게 케어하고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내가 네 아빠 노릇 해볼게. 정말 가난했습니다. 제가 30kg짜리 쌀을 사가지고 제 차에 싣고 집에 갖다 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왜 갖다 줬냐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쌀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같은 집사님, 권사님들께 부탁드려서 반찬과 김치를 만들어서 집에 갖다 주지 않으면 반찬이 냉장고에 떨어질 날이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10대 시절이 고통스러웠을까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그리고 이 가난의 굴레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솔직히 죽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했답니다. 근데 참 다행히도 이 하영이가 친구 성현이 정도로 중학생 때 처음 교회를 출석하게 됐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같은 좋은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고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참석했던 첫 번째 수련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복음이 이 안에서 경험이 된 거예요. 나는 매일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엄마 아빠한테도 버림받을 만큼 가치 없는 존재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이 복음이 경험이 되면서 이 믿음으로 이제 버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격려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딴 거 많지 않아서 오늘처럼 이런 강의나 설교 통해서 재정이 조금 모이면 이제 학원에 등록시켜 보내고 또 책 사주고 무엇보다 붙잡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영이의 상처가 사명이 되어서 또 다른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2년 동안 참 이렇게 함께 이제 생활했던 할머니가 입원하시고 나면 또 몇 달 동안 저희 집에 같이 살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살던 집이 8평짜리 원룸이었는데요. 방이 따로 없다 보니까 밤에 잘 때는 먼저 아내가 기준해서 눕고 나면 옆에 제가 눕고 하영이 눕고 동생 요셉이 눕고 아침에 태워줬다가 밤에 태워왔다가 그렇게 이제 2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고3이 되었을 때 겨울 수련을 마치고 2월 말에 하영이가 저를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꿈이 생겼어요. 제가 늘 하영아 꿈을 달라고 기도해라 말할 때마다 저 같은 게 무슨 꿈을 꿔요. 이 말이 참 마음 아팠는데 꿈이 생겼단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꿈도 생겼고요. 가고 싶은 대학도 제가 처음으로 딱 정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하영아 잘했다. 무슨 대학 가고 싶어? 하니까 저는 뭐 분당 애들도 당연하겠지만 저 부산 애들도 나중에 뭐 안 될 값에 1차 목표는 인서울 아니겠습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 갈 거예요.
말할 줄 알았는데 대뜸 많은 말이 아버지 저 올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요 내년에 육군 상안학교 육사 갈 거예요 그럽니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하영아 육사가 좋은 학교인 거는 나도 안다. 근데 육사를 졸업하면 대부분이 평생 군인으로 사는데 나는 평생이 아니고 2년 2개월 군인으로 살았는데도 죽을 것 같더라. 근데 니는 왜 평생 군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네가 이번에 은혜를 좀 잘못 받은 것 같다. 가서 다시 기도해봐라 하니까 절대 안 돼. 이번 주에 있었던 수련회 때 제 설교를 듣고 제가 꿈이 생겼는데 이 꿈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딴 대학이 아니고 무조건 육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무슨 꿈인데? 하니까 저한테 되묻는 게 아니 아버지가 이번 주에 하셨던 설교 제목 기억 안 나요? 하는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나더라고요. 야 무슨 설교했는데?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다면서. 아버지 비더스타 설교했잖아요. 비더스타.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던 게 제가 했던 설교 제목이 제가 좀 있어 보이려고 영어로 제목을 만들었는데 비더스타 별이 되라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별이 되라. 그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이 말씀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얘들아 비더스타 별이 되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다가 좋은 관에 판묻혀서 끝나버리는 그 정도 인생 우리 살지 말자. 하늘의 별처럼 사람들의 인생길을 비춰주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삶.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말하게 하는 삶.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자. 다 같이 따라해. 비더스타! 하니까 애들이 비더스타! 막 그 설교를 듣고 꿈이 생겼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금 전에 여러분이 웃으시는 그 예상대로 아버지 저는 육사 졸업하고요 별이 될 거예요. 저는 별을 달고야 말 거예요. 근데요 계급만 별이 아니라 그 설교 말씀처럼 별과 같은 삶을 제가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언젠가 제가 부대장이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제 앞에 모여서 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을 건데 그때 제 삶을 다 이야기해 주면서 봐라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도 받았고 돈도 없었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너희들도 그 하나님 꼭 만나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고3 한 해 동안 하영이가 신앙생활과 학업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 다음 해에 하영이가 육군사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보내왔던 첫 번째 사진이었는데요. 육사를 졸업하고 육사 졸업하자마자 바로 별 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강원도 철원에서 이제 소위 계급장 달고 군생활을 시작했던 하영이가 나이가 이제 30살이 다 돼갈 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축하해 주세요. 야 좋은 일 있나 하니까 아버지 저 장가 가요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이 참 반가웠던 게 하영이가 고등학생 때 습관적으로 자주 했던 말이 있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아빠 안 될 거예요. 저는 장가 안 갈 거예요. 참 그 마음이 아픈 상처가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게 참 저도 가슴이 아팠는데 아버지 저 장가 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눈물이 쏟아지면서 우리 하영이가 그 상처를 넘어섰구나. 하영아 축하한다. 언제야? 7월 며칠 날 어디 사는데 아버지 추경 두둑하게 들고 꼭 오세요. 그날 안 오시면 우리 한동안 못 볼 줄 몰라요? 그러길래 야 니 뭐 어디 가냐? 하니까 진짜 어디 간다고 소식을 함께 전하는데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군에서 그 모범 장교 한 명을 선발해가지고 미국 국방부로 유학을 보내는 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거기에 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날짜를 좀 앞당겨서 하고 미국 가게 되는데 지가 미국 가 있는 동안은 당연히 우리가 못 만날 거고 끝나고 한국 돌아오더라도 지 말로 지가 더 바빠져서 저를 만나줄 시간이 없을 거라고 결혼식을 와서 포괄하더라고요. 알겠다 임마. 제가 축하하고 얼마 뒤에 미국에서 이제 보내왔던 사진인데요. 아마 세계 각국에서 온 장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체구는 가장 작지만 이 가슴 속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또 한 명의 38년 병자 아니었습니까? 내일이 없이, 소망이 없이, 꿈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베데스다에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누구나 다시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별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드라마 중에 휴룹이라고요, 이 김혜수 씨가 주연했던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실 건데, 저는 이 드라마를 정주행하진 않았지만 한 클립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김혜수 씨가 왕비로 나오는데요, 하루는 이제 왕궁 밖으로 이렇게 시찰을 나갑니다. 그냥 이제 평민인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데 한 마을 어귀에서 한 여인이 땅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고 앞에 한 선비가 손가락질하면서 엄청나게 모욕감을 주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던질 돌을 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인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선비가 이 여인을 겁탈을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누명을 씌워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분개해서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왕비가 이 말을 듣고 선비에게 다가가서 그대로 뺨을 때립니다. 뺨을 맞은 선비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이 여자가 하면서 함께 뺨을 때리려고 할 때 호위병들이 와서 멈추어라, 왕비시다. 그러자 이 선비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빕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네가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고 이 여인이다. 그러자 이 선비가 그 여인에게 또 기어가서 손을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때 이 여인이 왕비에게 뭐라 말하냐면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당신이 가시고 나면 제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까 저는 무섭습니다. 이때 이 왕비가 이 여인에게 했던 말이 저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내 이미 네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가 가고 나서 너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네가 더 큰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네 인생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저는 이 지점에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이미 너 인생에 개입하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하심과 그 발걸음 없이는 하루도 엄마라는, 아내라는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38년 병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개입하시고 그 인생을 이렇게 세우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가정 가운데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시간표보다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만나 주실 때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살아있는 복음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